자,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 계시록도 이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시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죠. 싸우고 외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일 뿐인 것이죠.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끊임없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계시의 내용,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 구약은 66일이니까 6일씩 해서 11주입니다. 그리고 개론까지 하면은 12강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또 행사들이 있어서 10강으로 줄여서 했었던 것이고요. 신약은 24일이기 때문에 4주이고 개론 강의까지 하면은 5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뒷부분 이 서신서들을 읽다가 너무 분량이 적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고 빨리 정리를 하다 보면요, 거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대충 훑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 구약은 상당히 자세하게 보는데 신약은 너무 그냥 대충 훑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신서들은 용어나 개념이나 굉장히 내용의 그 농도가 상당히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짧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언서들은 짧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서신서들은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강의를 더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90일 통독을 하는 책들은 분량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신약을 4주간 끝내는데, 첫째 주에 마태, 마가, 둘째 주에 누가, 요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사복음서는 물론 중요한 차이점들은 있지만 사복음서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분량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가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가 좀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찬찬히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제목을 읽어주세요. 왜 성경을 읽는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의 독자가 성경의 청자가 되는 것. 즉 내가 읽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듣는 성경.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계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디오 비주얼하게 3D 입체로 그분이 내게 체험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신의 언어에서 썼는데요, 글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 로고스가 들리는 말씀 레마가 되는 것. 내가 말씀을 나의 지식과 관점과 경험으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는 것. 내가 그냥 불빛을 비추고 들고서 성경을 비추는 게 아니죠. 성경의 강력한 빛이, 진리의 빛이 나의 전 인생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바른 체험입니다. 내가 성경을 독파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다 읽는다, read through, 끝까지 다 읽는 걸 독파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나를 독파하시는 거죠. 성경이 나를 그냥 관통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언어에 뭐를 하라고요? 식이요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쪽만 대답하시는데 이쪽도 대답하세요. 이거 자꾸 하셔야지 여러분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자가 되는 동시에 청자가 되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말을 해야 말하면서 자기가 듣게 돼 있거든요. 언어의 식이요법을 하는 겁니다. 무슨 1시간 반씩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시는 피드백을 하셨는데 1시간 반을 읽으시려면 1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보든지 아니면 TV를 보든지 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효과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면 특별히 학교 다니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살림하시는 동안은 1시간 반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딴 거를 못하게 되는 이중적인 효과.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이중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언어를 절식하고 신의 언어를 양식으로 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도 강조한 것인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실까? 그것은 양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1장 3절의 표현이죠. 소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느냐?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아름다운 환경 속에 살고 하나님 주신 그라운드 위에 이 안전한 그라운드 위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사는데 가장 핵심이 말씀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들 보면 누구에게 가장 잘하나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내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조금 로우한 표현인 것 같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먹이가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 먹이가 바뀌어야만 주인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식이 바뀌는 순간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지면에 써 있지만 이제는 지면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을 읽어볼까요? 성경은 무엇인가? 신의 언어를 담아낸, 네, 이거 쉬리까지 하네요. 이제 네, 됐어요. 내려가십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그 쉬리가 반응을 해갖고, 네, 또 반응하면 안 되는데. 신의 언어를 담아낸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신비, 역사 속의 초월, 인성 속의 신성을 표현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듀얼한 측면, 양면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쪽 한쪽 측면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측면만, 일상, 역사, 사람의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성, 휴메니티,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이것만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역사 자료나 정보 차원에서 수집하려고 하고 취득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편으로 신비주의,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면 일상과 역사와 인성을 담고 있는 것을 다 거부하고 한쪽 방향으로 편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통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저 천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지 않다.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스월, 지옥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입술에 있고 내 마음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우편함에 꽂혀 있는 신의 사랑의 서신이고 뭐라고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끊임없이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무엇인가? 왕의 뭐라고요? 미복 자매, 미천한 복장을 하고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있는 것. 이 왕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미복 자맹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는데요. 왜 하나님의 언어가, 신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었을까? 인간의 언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를 입었기 때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사용하는 타락한 언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신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없는데 왜 그거를 사용했을까? 제가 그 고민과 갈등과 질문이 신의 언어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는 통속화와 대중화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제가 예수님 때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식사를 하시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갖고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역사 배경을 알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세리들은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들이었잖아요. 로마 권력에 붙어서 돈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굉장히 많이 착복하고 갈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선스가 있는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세리들하고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신앙을 저버린 인간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분노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냥 그들을 위로 차원에서 같이 식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본인이 좋아서 뭐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구나 진짜. 야, 놀고 있네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본인이 즐거워서 놀고 있으니까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술 마시고 먹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받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하면서 이 종교적 보이스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목소리를, 저희 교회는 그런 걸 굉장히 사실 안 하는데, 아니면 뭐 일부러 기도 인도할 때는 목소리를 떤다든지, 예수님이 가서 그냥 뭐 진심인 척 위로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셨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막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열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들과의 잔치를 천국 잔치로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바리새인들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래서 저는 이 신의 언어가, 이 성경책이 인간의 언어로 오면 분명히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훼손시키고 문제가 생기고 사본 간의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오해를 받아도 좋다.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꼭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망가져야 된다면 난 망가지겠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잊고 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다가 한국 와서 5년 만에 와서 처음에 놀란 게,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저희 집 도배를 좀 하느라고 저희 아들 둘에게 나가서 놀이터에서 좀 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30분도 안 돼갖고 왔어요. 왜 안 놀고 왔냐? 엄마 아빠는 지금 일해야 되는데 좀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여기 노는 데가 아니래. 한낮에 막 대낮에 아이들이 뛰어노니까요, 서울 도심의 놀이터에서 애들이 안 놉니다. 다 학원 가 있고 어디 다 어디 가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있든지.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놀이터가 애들이 노는 곳이 아니라니. 그래서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그랬던 것뿐인데 하여튼 그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저희 아이들 놀고 있어갖고 어떻게 노나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한 여자애가 뭐 저희 애들도 아주 어렸을 텐데 한 여자애가 한 5살 이렇게 돼 보이는데 드레스업을 하고 에나멜 구두를 신고 저희 아이들을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이 모래사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그 입구에서 에나멜 구두가 더러워지지 않게 쪼그리고 앉아가고 흙을 좀 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못 사는 동네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이보다 더 프렌들리할 수 없게, 이보다 더 친근할 수 없게 다가오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안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신의 언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 뭐 내용도 서로 다르고 뭐 틀린 철자도 있고 뭐 숫자도 다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외된 무슨 뭐 도마복음서가 있다느니 뭐 그런 거를 또 연구해 보면 뭐 예수님의 사생활이 어떻다느니 또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갖고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왕이 미복자맹을 하니까 왕이 아닌 줄 알고 저게 무슨 왕이야? 말도 안 되지. 통속과 대중화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신비입니다. C.S. 루이스가 거절당한 거룩한 책은 폐위된 왕과 같다. 왕인데 억지로 끌어내린 그 왕과 같다. 이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게 나니아 연대기였던 거죠. 성경은 무엇인가? 인간 언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오류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두꺼워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요 성령님의 기름자국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호흡이 숨쉬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 있을 때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처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장면을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감동이 NIV 성경에는 breathe 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ll scriptures are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약의 제사부터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흐르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죠.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계시의 정점은 뭐라고요? 신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바로 보게 될 텐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저자직강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저자직강에 사람들이 그 책이 뭐 밀리언셀러다 그러면 저자직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티켓 받아갖고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손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총정리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자, 이것도 제가 설교 때도 많이 강조한 건데요. 성경의 최고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최고의 금령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계시록의 첫 번째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요? 읽어볼까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 계시가 곧 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깨달으면 계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계시가 곧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건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곧 구원이에요. 아, 그분이 내 아버지셨구나. 영적인 기억상실증에서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 학기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개강하니까 어제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일라에 보세요. 꼭. 제가 뭐 여기서 무슨 협조를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미국 영화에서는 기독교적 사상과 역사관을 깔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인류가 성서를 금기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이제 성경을 읽거나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 법적으로 다 조촉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성서를 금서화시키는 단계까지 간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미래 사회가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살아내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진리를, 생명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네, 90일 통독하는 방법, 매일 몇 장 정도 읽으신다고요? 15장. 네, 뭐 이번 주도 뭐 많아야 15장 정도인 것 같아요. 드라마 바이블로 분량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몇 시간이요? 1시간. 1시간 정도 들으시면 돼요. 물론 드라마 바이블 1시간 들으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효과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안 읽고 이제 듣기만 하시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조 카톡방은 연결을, 여러분 지금 강의하는 받으셨나요? 이제는 다 오셨나요? 할렐루야. 못 받으신 분은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오늘 오늘 강의 PDF 파일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으시는 내용의 요약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조 카톡방을 탈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조가 전체 통독을 다 하시면 저희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다 못 읽었다고, 나 때문에 우리 조가 피해를 본다고 그러고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상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탈퇴하지 마세요. 일일 레슨 그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조장님 통해서 내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사실 질문에 답하는 거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것까지 물어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무슨 하소연하는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우리말 성경 앱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앱에서 구매를 하실 때 두란노 성경 사전인가요? 그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7,500원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저도 하루 종일 그거를 뭐 수십 번씩 열어봅니다. 이 자료 준비하면서도 그걸 수십 번씩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보를 여러분이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두란노랑 아무런 무슨 뭐 약속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거의 여러분의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역사적인 내용들은 일반 역사에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조장님이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중용지도를 지키기를 원하는 거지 절대 질문을 하지 마라와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나오는 질문, 이 양극단을 좀 피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왜 보라통독이라고 하느냐, 저희가 뭐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 두란노 통독이라고 하면 두 통이 되고 온누리 통독이라고 하면 온통이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보통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네, 보통. 그래서 보라 통독 그러면 물론 제가 이 색깔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읽어보시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들어보라. 네, 와 보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보라 통독이 좋겠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이기도 하고요. 네, 보라 통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왜 보라 하냐면,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뒷부분에 또 설명이 나오나요? 설명이 나오긴 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 교재가, 성경 통독 교재가 성경보다 두껍게 나와요. 아니 그 도대체 교재를 봐야 되는 건지 성경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조 교재는 보조 수단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라 통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90일이라고 써봤어요. 네, 여러분의 그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셔도 돼요. 자, 성경 한 권이면 어떻다고요? 충분합니다. 한국 기독교 100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은 모국어로 된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큰 원인이 됐습니다. 사경회와 새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상들이 치성을 드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새벽기도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적 샤머니즘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밤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산기도 하셨고,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주님이 원조이신 줄로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새벽기도와 사경회입니다. 근데 이 사경회가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조선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노름, 기생집 드나드는 것, 샤머니즘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읽어보신 분? 따라 예수 따라가네. 저밖에 없어요? 이 큰일이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특히 자매님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인생이 결혼하자마자 막 고통 가운데 빠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 스토리의 이야기인데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봤어요. 샤머니즘이 가득한 그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가 리얼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쭉 읽게 됩니다. 교재를 보거나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보거나 이거보다도 하여튼 저는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리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으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준비물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것도 뭐 여기랑 아무 제가 무슨 뭘 한 건 없어요. 열린 노트 성경이 여러 그 노트를 할 수 있는 성경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열린 노트 성경이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러 종류를 뭐 찾아보셔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 열린 노트 성경을 위해서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신의 언어는 네. 신의 언어는 여러분이 저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신의 언어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란노 성경사전 앱이 7,500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다 필요하십니다. 꼭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책으로 들고 다니는 비전 성경도 있어요. 근데 책으로 들고 다니는 비전 성경 굉장히 두꺼워요. 저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앱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사복음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중간기 역사를 보면 기원전 330년에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작하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당대 그 전쟁의 전략 전술의 최고였다고 평가가 됐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켜요. 이 알렉산더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엄청난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인도까지 넘어갈 뻔했는데 군사들이 이제는 좀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됐었죠. 그의 사후에 왕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시 3개로 나눠지는데 유럽 쪽, 이 헬라 사이드를 빼고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셀류커스, 성지가 있으면 북쪽에 셀류커스고요. 아래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 근데 톨레미는 사실 프톨레미입니다. P 사운드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톨레미, 프톨레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류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그래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구약의 지리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나요? 다메섹 도상, 그게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곳이 시리아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 때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안디옥이 시리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조금 더 로마 쪽에 가까웠고 다마스커스는 조금 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이 SS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쪽의 셀류커스 왕조의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이 누굴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기원전 169년에 이집트 정보를 갖다가 이집트 정보를 성공을 못하고 완전히 분기탱천해갖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뭐 피지배 민족이어도 서로가 호혜 정책을 사용해야만 민심을 얻고 지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존중을 해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그 한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성전 앞에서 레슬링, 남자들 옷 다 벗고 올리브 기름 바르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 레슬링 경기 시키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기원전 166년에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 사역에 보면 루따의 애니아를 만나는 게 장면이 나오는데, 루따 지역의 그 제사장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마띠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혁명이고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마카비는 별명인데, 이 마카비는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쇠망치. 네. 실제로 쇠망치를 들고 싸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갑자기 영화 토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에 마카비가 그 쇠망치 들고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그 로마군들을 물리치고 진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불과 2년 만에 12월 14일에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 정화한 것을 기념해서 오늘날까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수전절입니다. 왜 수전절일까요? 네, 이 수는 회수했다. 우리도 뭐 광복할 때 서울 수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회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수한 절기예요. 성전을 되찾은 거예요. 그걸 하누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130년 동안 주변의 강국들이 끊임없이 침략을 해오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마카비 가문이 계속해서 왕으로 추대돼 갖고 왕으로 130년 동안 이어진 게 하스몬 왕조예요. 이 유다 마카비의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 이 집안이 원래 하스몬가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서 더 내려오면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클레오파트라죠. 이집트의 여왕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우게 되는데 이 둘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일반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서는 아구스도, 아구스도로 나옵니다. 이후에는 제가 아구스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향후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피스죠.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이집트까지 장악을 했고 또 셀류커스, 시리아 쪽 셀류커스 왕조도 장악을 했고, 얘가 오늘 시리가 굉장히 활성화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지중해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로마가 전체를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치와 법률과 도로는 로마의 시스템, 철학과 문화와 언어는 뭐라고요? 헬라의 컨텐츠. 그래서 헬레니즘이 먼저 그 컨텐츠를 깔고 또 로마의 시스템이 그 다음에 왔지만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즉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된 거죠. AD 39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리고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데, 이 로마 제국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발등상이 된 거죠.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배경인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보면 법치국가였던 로마의 통치, 로마는 상당히 정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이 제국사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많이 이제 타락하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 정의로운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법치국가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일정 자유권을,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받았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협조를 했던 헤롯가가 패권을 쥐게 됩니다. 헤롯 집안을 제가 이렇게 주요 인물들만 표현을 좀 했는데요. 헤롯 대왕, 바로 이 헤롯 대왕이 황제의 인준을 받았다. 자, 팍스 로마나를 연 황제가 누구라고요?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그 아구스도에게 분봉왕이 아니라 왕으로 인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The Great Herod, Herod the Great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봉왕, 오늘 중세로 표현하자면 영주 정도 개념이에요. 일정 영역을 다스리는 지도자 정도였는데,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아 살해 사건을 일으켰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왕으로 인준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물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영역이죠. 사실 그 영역을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고, 또 AD 130년 이후에는 로마가 하도 유태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팔레스티나라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는, 야, 니네 땅인 줄 알아? 니네 땅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땅이야. 그래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AD 130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 중간 시대에는 다 분열되어 있어서 분할되어 있는 이름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자,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인가요? 아니면 수르바벨의 성전인가요? 아니면 헤롯이 세운 성전인가요? 네, 이거는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 만들고 나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했던 어르신들은 막 통곡을 했잖아요. 젊은이들은 즐거워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게 막 뒤섞여서 멀리까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거의 60년 동안 이것을 보수하고 증축을 합니다. 굉장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촌동네에서 3년 사역하다 와갖고 성전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분 나쁘셔갖고 야 저거 다 무너질 거야. 감동하지 마 그러시잖아요. 자,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두메 사람이라는 말은 에돔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돔 혈통이에요. 이 사람이 에돔 혈통인 것을 근데 어떻게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느냐? 물론 로마의 인준을 받았으니까 뭐 당연히 왕이 됐던 거지만 자기 아버지가 또 정치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한 유대인. 에돔 사람인데 개종한 유대인. 그러니까 절반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예 과감한 시도를 해서 아까 우리 하스모나 왕조 봤었죠. 그 마카비 유다의 후손들이 하스모나 왕과 130년을 이루어서 명맥을 이었던 대단한 존경받는 가문이었거든요. 그 하스몬가의 마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피를 순혈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왕위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2살 미만 아이들 죽이라는 유아 살해극을 벌이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만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등장을 할까요? 아니요.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결국엔 자기 아내를 죽였고 마리암을 죽였고 2 아들을 죽였고 처남을 죽였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고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거 외우는데 시간 걸렸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 가족들을. 뭐 그런데 워낙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었고 왕권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유아 살해극을 벌인 거였어요. 자, 헤롯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사실은 헤롯으로만 등장을 하지만 그 헤로디아와 그 결혼을 했죠. 근데 자기 동생 이제 빌립의 아내였는데 그 이혼을 지키고 자기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거를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도 동일한 헤롯입니다. 헤롯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죠. 그 아들은 아닙니다.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가족 계보를 보여드릴 텐데 이 헤롯 대왕의 그 다른 아들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치셔서 벌레가 먹어서 그거 죽었다 돼 있는 것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교회를 박해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정책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는데 1세의 아들입니다. 바울을 신문했었죠. 바울을 신문했었고 AD 70년에 결국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제가 구약 예언서 볼 때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언은 이중적 예언이 많다. 저를 따라해서 예언의 이중성. 두 시대를 동시에 마치 유리창 너머에 또 유리창을 보듯이 내가 브라운관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또 그 안에 브라운관이 있고 브라운관이 있는 것처럼 TV 화면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구조로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예언과 예루살렘이 지금 당장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죠. 예수님 사후에 불과 30여 년이 흐르고 AD 70년에 실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아예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게 AD 70년입니다. 그때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행정관이 되죠. 아그리파 2세는. 자, 로마의 통치, 로마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잔인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거는
굉장히 유별났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조그마한 민족이 그런 반란, 그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소요와 반란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파견해 놨고요. 로마 총독의 주둔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죠? 주력 부대는 예루살렘인가요? 가이사랴인가요? 질문의 구조상 뒤쪽이 답일 가능성이 높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커버했던 것은 기병의 속도전이었습니다. 로마는 항상 도로를 잘 뚫어놓는 이유가 적은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효율적으로 장악을 하고 통치를 했던 거죠. 종교적 사회적인 자치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 절대로 로마 제국의 반역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종교적 사회적 자율권 통치권을 줬어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죠. 나중에 예수님이 공회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고 판결은 빌라도가 내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사형 언도권이 없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헤롯의 가계도가 나오죠. 헤롯 대왕, 헤롯의 부친에서부터 사실 이들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헤롯의 부친 같은 경우도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서 유대 지역의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처음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이 마리암네라고 나오죠. 그 자녀 가운데 아리스토블로의 자녀가 헤로디아고요. 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 헤롯 빌립 1세고요. 그리고 여기 헤롯 안디바가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는 다른 여인의 이제 자녀죠. 근데 나중에는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헤로디아, 이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로디아의 형제 관계인 것이고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와 드루실라라는 두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드루실라는 유다 총독 벨릭스와 결혼한 것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총독을 방문하면서 버니게, 자기 누이인 버니게와 같이 동행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은 버니게와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집안 전체가 막 엉망인 집안이에요. 네. 신약 성서의 배경,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분열 양상이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가까이 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부유층과 대부분의 빈곤층, 로마에 붙어서 관료를 하거나 아니면 세리 역할을 하거나, 종교 세력들 가운데서도 SN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로마에 빌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성향들을 점점 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유층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부자 청년 관원은 정말 특이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예수님도 보시기에 굉장히 보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소유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그 follow me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만 사용하신 표현이었다. 그에게, 그 사람은 소유가 워낙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얘기밖에 안 들렸겠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내가 너를 제자로 선택하고 싶다. 정말 그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제자로 콜링하셨던 거죠. 종교적으로 보면 사두개파는 뭐 노골적인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종교적 당파인데도. 바리새파는 처음에는 경건주의를 표방했지만 나중에 세속화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들이죠.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달랐죠. 그러니까 본토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과 디아스포라로 헬라 도시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 1.5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 3천 명이나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7장에는 스데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 돌을 들어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랑 같은 본토 출신이에요. 스데반은 어떤가요? 스데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혀가 꼬부라져서 한국 사람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 줄 알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본토인들과 헬라파가 갈라져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또 나오죠.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본토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고의적이었는지 고의적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공개를 해주는 거죠. 가난한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잘 해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사상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히브리 사상을 전통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죠. 신중심이고 통전적입니다. 통합적이라고요. 근데 헬라 사상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중심이에요. 왜냐면 신들도 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상은 통합적인 게 아니라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죠. 완전히 다른 사상이기 때문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컨텐츠가 헬라적인 언어로 문화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 기원전 250년에서 150년경이면 아직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기 전입니다. 헬라 제국, 대제국 이후에 4개, 3개로 갈라졌을 때 그 시대입니다. 70인역, 보통은 LXX라고 표현을 하는데 50, 10 해서 70명의 번역자들이 함께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어디서 했다고요? 여러분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나중에 지도상에서 뭐 볼 일이 있겠지만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미 왕국에서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주 대형 도서관이 있고 인구도 많았고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 학문의 도시에서 70명의 번역자들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됐던 것이죠.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제가 그 신의 언어에서도 썼지만 그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적인 헬라어였어요. 아주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라어, 그게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구약을 인용할 때도 70인역에서 인용한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니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토시가 다르게 번역이 돼 있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옮겨서 인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70인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인역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자,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거는 헬라어로 다 로고스거든요.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불변의 진리라는 개념을 헬레니즘 사상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상을 로고스 사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바울은 헬라계 유대인이었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를 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모두 능통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결국엔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하시드라는 게 경건하다, 홀리인데요. 하시딤은 경건주의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시딤 경건주의는 에스라 때부터 기원을 봅니다. 에스라가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프로귀한 공동체를 말씀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왜 말씀 앞에 서게 했는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사실 성전이 더 이상 초라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많았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시딤에서 나온 마카비와 하시딤에서 나온 바리새파, 그러니까 성서 중심의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카비, 하스몬 왕조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서 권력화된 거예요. 세상 권력화. 변질이 됩니다. 바리새파도 변질됐죠. 사내들인 공회와 제사장들도 변질됐죠. 로마 제국과 에도민이 정치적으로 결탁했죠. 그 시대가 엉망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당파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열심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셀롯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셀롯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계속 성경의 원어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도 zealot이다. 예, 이 영어의 zeal이라는 게 열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열심. 근데 이게 젤러스라는 단어하고 젤러시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시기심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기하시니까. 기원전 6세기 헤롯 대왕 때 열심당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AD 73년 마사다 항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73년에 다 죽었죠. 마사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사다. 네, 크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마사다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마사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로마 독립운동, 혁명을 일으킨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열심당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친로마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를 지향했는데 시칼이라고 진짜 시칼을 품고 다니는 암살조가 시칼입니다. 칼 품고 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대 민족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이 한 명이 있었잖아요. 이 마사다 항전은 AD 66년에 유대 독립운동을 대규모로 일으켰어요. 로마 제국으로 보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들을 이제 제압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몰려가다가 AD 70년에 마사다라는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마사다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3년이 걸렸어요.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3년이나 걸린 게 이 사람들이 워낙 치열하게 막은 것도 있고 목숨 걸고 항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새를 누가 만들었었냐면 이 열심당들이 증축하기 이전에 헤롯 대왕이 세운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치려고 피난처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그 로마식 스파도 만들어 놓고 수천 명이 10년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저장해 놓고 하여튼간에 뭐 대단한 준비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이전에는 하스몬과 사람들이 또 여기를 피신처로 만든 하여튼 천혜의 요새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사람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요. 3년을 마지막까지 버틴 게 마사다의 항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안 무너지니까 요새를 만듭니다. 이 요새 앞에 또 다시 이제 쌓아 올려서 같은 높이를 만들어서 이제 진입을 해버리죠. 아예 진입을. 로마군들이 직접 진입을 하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다 죽었어요. 이미. 어떻게 한 거냐면 유대인들은 종교법상 자살을 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자결했고 다 죽었어요. 그 장면을 로마인들이 보고 치를 떨게 됩니다. 야, 정말 지독하다.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항전을 하죠. 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독립을 1948년에 독립을 얻고 나서 49년에 제1차 중동전쟁부터 해서 66년까지인가요? 4차에 걸친 중동전쟁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불과 1년 만에 첫 번째 중동전쟁을 했어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양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나중에 4차전 때는요 16개국이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중동의 16개국이. 근데 1, 2, 3, 4차전을 다 이긴 사람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전설적인 국방장관이죠. 근데 이 모세 다이안이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신병 교육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데리고 가는 장소 마사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마사다가 일어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전략 전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에도 탁월했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다시는 2000년 만에 얻은 땅을 빼앗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거죠. 신약시대 당파 계속합니다. 헤롯 땅, 헤롯 왕조가 출현할 때 시작된, 특히 헤롯 안디바 때 가장 크게 세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그때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많이 구축해 놓은 만큼 살로메가 자신의 생일 때 춤을 췄을 때 그 사람들, 지지자들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 자기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만큼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제거한 배후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 당파 사두개파는 왜 사두개이냐면 사독의 후예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를 자처했는데, 이 사독계파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극단적 현세주의 당파다. 이게 종교적인 파라고 얘기하기에는 무색할 정도 부유한 귀족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이나 권력가 가문, 그러니까 세도가였어요. 세도가.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기는 좀 이미 너무 노골적이다. 종교적 당파를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속 권력화되어 있다. 이게 노골적이었던 사람들. 성경도요 5경만 인정했어요.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 부활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현실 세계만 인정하니 이게 무슨 종교적 당파입니까? 예수님께 부활 논쟁 일으켰다가 너희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한심하다고 보셨죠.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사내들인 공예를 양분하고 있는 양 세력, 이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에서 제사장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가야바나 얀나스나 다 사두개파 출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성별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성별을 외친 사람들이에요. 학사 에스라의 기인에서 하시딤, 거룩한 사람들을 구성했고 성경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소중하니까 성전은 사라졌어도 우리가 성경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는 게 본업인 사람들, 서기관들이죠.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성경 베끼는 게 평생의 과업인 사람들을 엄청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 읽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같이 다녀요. 예수님한테 시비 걸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죠.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부흥을 주도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이제 세력을 잃어가니까 회당 지역 로컬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회당들을 세워서 그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던 거죠. 이 바리새파가 기여한 것은 결국에 예수님도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할 때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꼈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리더로 처음에 하이 클래스에서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존경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세속화되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죠.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집중적인 비판들. 자, 예수님이 사두개파를 비판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두개파는 자기가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한다는 건 노골적이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뒤로 다 돈 챙기고 권력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분노한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한국 사회에 너무나 부정과 비리와 이게 많은데, 불의함이 많은데 정의롭지 못한 나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를 짓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난 죄 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을 가장 많이 비판을 하셨어요. 자, 에스네파 세 번째입니다. 에스네파도 하시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바리새파는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야지. 근데 에스네파는 아예 세속을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하며 결혼도 출산도 금지시켰어요. 대가 끊겨도 상관없다. 우린 경건 생활, 경건 훈련, 정결 예식에만 집중했어요.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 지도자로 추정을 하는 거죠. 쿰란이라는 지역, 사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죠. 이게 뭐 이제 우리가 2019년이 됐으니까 거의 한 70년 정도 됐나요? 이게 사해 사본이 발견된 데드 시 스크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그 팔레스타인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갖고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양이 없으니까 유대 광야까지 갔는데 거기에 굴이 많잖아요. 다윗도 그 유대 광야 굴에 많이 숨었잖아요. 그 깊은 굴이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 여기 빠졌나? 그리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렁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에 800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다 꺼내 보니까 사본이 나온 거예요. 성경 사본이. 그 사해 사본이 나올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렸나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이 중간 스토리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전량 다 결국에는 입수를 해갖고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전투기들이 콘보이를 했다니까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테러를 할까봐.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보다 1000년이 오래된 거였어요. 1000년이 오래된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1000년 이후에 그 사본보다 1000년 이후의 사본들 가지고 뭐 조금 차이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맨날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본들의 숫자가 수천 개였다고요. 근데 수천 개의 사본보다 1000년이 앞서 있는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계속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약속된 엘리야가 왔나요? 그가 이미 왔지. 그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죠. 이게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신약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왔는데 죽였어요. 약속된 주님이 오셨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다고 해서 예수님 죽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텐데 우리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구약의 마지막 400년이 끝나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시기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대혼란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서의 지리를 보겠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서의 지리. 로마 제국을 보시면 구약 지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이쪽에 있으면 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성지가 있고 이쪽이 이집트잖아요.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지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신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팍스 로마나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제국의 변천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집트로부터, 물론 맨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죠. 히브리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이 나온 거고, 이집트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북쪽 그리고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에 무너지죠? 여기 니누의 아수르에게 무너지죠. 남유다는 어느 제국에 무너지죠? 네, 바벨론의 바벨론 제국. 제국 이름도 바벨론, 수도 이름도 바벨론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최단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 약속 지키시느라고 엄청난 강국인 바벨론을 70년 만에 무너뜨리셨어요. 그 무너뜨린 게 수상국 나오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 귀환을 시켜주죠.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전쟁의 전략 전술의 최고봉이었던 페르시아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이제 여기 에게해가 나오죠. 헬라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그 헬라를 무너뜨린 게 로마죠. 로마는 여기 안 나와요. 자, 헬라 제국, 어마어마한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한 헬라 제국입니다. 여기 인더스 강이 나오고 인도가 나오죠. 그 앞에까지 갔어요. 자, 아구스토 시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 그림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쪽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 사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아, 이 지역은 아시아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시아가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에이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면 이쪽이 유럽 사이드예요. 유럽 사이드.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도 제국의 심장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성지 유대, 시리아, 그리고 할렐루야. 네, 이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넘어서 아라비아라든지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치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아우구스토 시대의 로마 제국입니다. 자, 지금 여러 지역이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실 때 두 번째 주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거든요. 거기서 좀 이해를 하시기에 좋으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해의 큰 세 개 섬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바로 성지 쪽에 가까운, 여기 유대죠, 시리아고, 성지 쪽에 가까운 섬 이름이 뭔가요? 구브로죠.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그래서 발음이 세 개예요. 미안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성경적으로는 구브로라고 표현을 했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고 우리말로는 또 키프로스라고 써놨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65km, 수리아에서는 더 거리가 멀어요. 소아시아에서는 65, 수리아에서는 96km. 이게 지금 작게 그려놔서 그렇지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구약 성경에는 기띔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지를 팔아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놓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 땅이 바로 이 키프로스에 있는 고향 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사이프러스 출신이었죠. 자, 그리고 크레타 섬이 나오는데 디도서를 나중에 읽어보면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괴변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레데라고 써 있어요. 그레데, 크레타, 이것도 세 개로 발음되면 되네요. 아가야 반도 밑에 있고 길이가 250km나 되는 옆으로 긴 섬이에요. 구약에서는 무슨 섬이라고요? 대답도 안 하시네요. 구약이 무슨 섬이라고요?
갑돌섬이에요. 디도의 목회지이기 때문에 디도서가 그레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의 이름이 뭔가요? 예, 시칠리입니다. 남동쪽에 몰타 섬이 있어요. 몰타 섬.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배가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한 섬에 이르겠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이게 어디죠? 멜리데가 몰타입니다. 그리고 바로 몰타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간단한 지도로 성경 파노라마에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수리아 내지는 시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북쪽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커스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수도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그래서 다마스커스가 이쪽이고 안디옥이 이쪽이죠. 로마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셀류커스 왕조는 사실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의 적통이라고 보는 게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우스 신상 세우고 헬라 신화를 강요했던 게 에피파네스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가 피신했던 곳이고 톨레미 왕조가 이쪽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그 중간에 끼어갖고 양쪽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세력 다툼의 장이 됐어요. 맨날 여기 와서 싸우는 거죠. 분풀이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도 하나의 주로, 아시아도 하나의 주로, 마게도냐도 아가야도 하나의 주로. 근데 이쪽 지역은 시리아 주데아가 하나의 주로 로마의 속주로 묶여 있었어요. 이 아라비아 지역이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이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 사역을 준비한 곳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점점 조용하시는 게 불안한데요? 지도를 보다가 지도에 빨려 들어가시는 게 아닌지.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이쪽만 드셨나요? 네, 갈라디아 지역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주데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시리아 지역이고 다마스커스, 안디옥이 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한 곳이죠.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2차 선교를 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거를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그리고 바로 유럽으로 건너간 마게도냐 지경 첫 성 빌립보. 유럽 선교를 2차 선교는 그래서 유럽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3차에 아시아 선교를 했고 그 핵심이 에베소였죠.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계시록의 7교회는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입니다. 자, 마게도냐, 오늘날은 여기는 이제 발칸반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 이 발칸반도의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예요. 아가야에 주요 도시들이 많았어요. 고린도로부터 해서 그리스인들의 자랑이죠. 철학의 사상의 중심인 아테네도 남쪽에 있었고 이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어요. 무식하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식한 만큼 엄청난 이제 군사력을 키워서 세계를 제패한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나눈 것은 아가야는 기원전 27년이니까 어떤 황제겠어요? 팍스 로마나를 만든 아구스토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하나로 통치를 하던 걸 아가야를 하나의 주로 나누고 아래는 고린도, 북쪽에는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만든 겁니다. 네, 예수님 당시 주요 도시, 이건 큰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것만 사실 기억하셔도 괜찮긴 한데 천혜의 환경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아까 방금 얘기한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 무시하듯이. 그러나 결국에 세계를 제패한 거는 아가야 반도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요? 마게도냐 사람이었다고요. 알렉산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들도 그렇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머리가 정지했어요. 나다나엘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여겼다고요. 근데 요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수리아, 주데아, 그러니까 로마하고 훨씬 가까운 거예요. 제국의 중심부, 심장부하고 헬라 문화하고 훨씬 가까웠어요. 그래서 천혜의 환경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경직돼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랍비들이 많이 등장해서 자기 제자들을 세우고 랍비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콜링하고 랍비로서 활동하신 게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걸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갈릴리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구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가르치는 것이 다른 분들과는 권위가 달랐죠. 그래서 이 갈릴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3년 동안 사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경직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오히려 문화적인 오픈니스를 가지고 있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콜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가버나움은 나훔이라는 선지서가 구약에 있는 거 아시죠? 이제 대답도 안 해요. 네, 나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다 써놨나? 그거는 어디다 써놓은 것도 사라졌네. 여기 있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이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의 북쪽 3km에 있는 고라시는 예수님께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기적을 행했는데 책망하신 도시였죠. 자, 물 건너서 베세다를 보면 제자들을 콜링을 여기서 많이 하셨잖아요. 빌립도 여기였고 시몬과 안드레도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이름은 베스라는 게 집이라는 뜻인데 베사이다 이거는 물고기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몸을 피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쪽에서 사역하시다 물 건너편으로 피신하셨을 때 예수님이 도망가 계신데도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도 약간 피신 입장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 말씀만 가르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이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던 곳 베세다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 보면 달마누다라는 곳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 출신 사람이고요. 칠병이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나사렛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북쪽 6.4km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아래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나인성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두레는 갈릴리와 다메섹 사이, 갈릴리 지역과 이 북쪽 다메섹 사이의 이두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배에 건너가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잖아요. 이 거라사가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베사이다는 이 갈릴리 지역이라면 거라사는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헬라가 원래 출발을 도시국가들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로 10개의 도시로 도배를 해버린 동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동네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라사 광인이 어떤 이미지세요? 거라사 광인이 물론 미친 이미지이지만 도시 사람인가요? 시골 사람인가요? 여러분 느낌에 시골 사람 같죠? 그 도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헬라 도시 문명을 세팅한 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도시 사람이었어요. 도시 사람들도 귀신 들립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지역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 지역에 수가성이 있었던 거고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론 물가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지도 때 또 볼 거고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리스펙트해서 존경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베레아는 요단 동편 지역이고요. 유대는 시리아와 더불어서 시리아 주대가 로마 속주 역할을 했다고 했죠.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평화의 도시. 살렘이 샬롬이잖아요.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의 도시. 오늘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중심지가 됐죠.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메카나 메디나가 중요하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종교 각축전이 벌어지는 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 황금돔이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황금돔은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원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마호멧이 승천한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입니다. 이름의 뜻은 베스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이 떡집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둔덕에 있는 곳이 베스아니. 베스는 집이고 아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언덕 판자촌을 예수님 굉장히 사랑하셨죠.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잖아요. 오늘날도 강도가 많이 출몰합니다. 이 여리고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별로 안 높은 것 같지만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가려면 돌산을 뱅글뱅글 돌아서 10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이고 아주 화려한 무역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세운 곳이고요. 팔레스타인의 남북 측면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 유대 산악지대, 여기가 유대 산악지대고요. 에브라임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다볼산은 중부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 솟아있는, 별로 높지는 않지만 한 해발고도 5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지점이었죠. 길보아산은 누가 여기서 사망했죠? 전투하다가? 다 기억이 안 나세요? 누가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곳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은 족장들의 도시. 해발고도 뭐 한 700에서 850, 900 정도 되는 산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헐몬산 2850m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여기가 시온이잖아요. 헐몬의 이슬이 무슨 시온의 산들에 내려요? 여기 이슬 내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가요? 이게 물방울이 흘러서 그 시냇물이 메론 호수를 형성하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서 여기까지 전부 물을 대거든요. 그래서 이 물줄기 헐몬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팔레스타인을 동서로 측면으로 나누면 저쪽에 헐몬산이 지금 있는 거죠. 2850m 헐몬산이 있는 거고, 이 중부 산악지대가 쭉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중해로부터 해서 평야지대, 해안 평야지대에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쇠펠라라고 한다고 했죠. 이 둔덕 지역도 중요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중부 산악지대 내려가면 요단계곡, 지중해 수위보다 400m 낮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그리고 동부 고원지대가 나오는데, 자, 서쪽 성지가 더 높아요? 동부 고원지대가 높아요? 네, 동부가 더 높습니다. 여기가 요르단이죠. 요르단 암만. 그래서 암만 올라가 보면 뭐 900m, 100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고산지를 힘들어하시는 분은 여기서 산소 부족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지의 기운은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단비를 구해야 됩니다. 뭐가 필수라고요?
긴팔 옷이 필수입니다. 이 절기는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절기를 보시면 4월의 유월절, 제가 유월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월절, 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은요, 네, 누룩이 없는 깨끗한 거룩하고 순결한 교제. 그리고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의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칠칠절은요, 그리스도의 영 강림,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4개의 절기가 몰려 있고 하반기에 3개의 절기가 몰려 있어요. 첫 번째가 나팔절, 이제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나팔절,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속죄. 마지막으로 초막절, 그리스도의 나라. 내가 너희와 장막을 함께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절기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구약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신약에서 구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 언약.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약은 신약에 나오겠어요? 구약에 나오겠어요? 구약에 나옵니다. 새로운 언약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신약은 27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창조부터 종말인데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공동체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똑같아요. 기초를 놓고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읽어볼까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자,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그래서 과거의 역사, 현재의 감성, 미래를 향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 거의 끝난 것 같긴 한데 안 끝나네요. 복음서 4권, 공관복음과 비공관복음이라고 나오는데 공관이라는 건 관점이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3개는 무슨 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비공관복음. 자, 이 복음서는 왜 저자 이름으로 했을까요? 주인공이 같으니까. 예수복음 1, 2, 3, 4가 아니잖아요. 저자를 다르게 했어요. 자, 역사서 한 권입니다. 이름 뭐예요? 누가 이름이에요? 주인공. 사도들이 주인공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주인공 이름이 아니고 저자 이름이고, 사도행전은 주인공 이름이죠. 서신서가 22권인데 그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권이요? 13권. 13권 중에서 교회에 보낸 게 몇 권이요? 9권. 개인에게 보낸 게 4권. 로마서, 여기 읽어볼까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거 죄송해요, 스펠링 틀렸어요. 개인에게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로몬서. 자, 이거는 수신자 이름이에요. 왜 수신자 이름일까요? 발신자가 똑같으니까. 베드로 1서, 2서, 3서, 13서까지 갈 수 없잖아요. 받은 사람 이름으로 쓴 거예요. 자, 서신서 중에 일반 서신 몇 권이요? 9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이거는 왜 발신자 이름으로 돼 있을까요? 이거는 발신자가 다 다르니까 가능한 거죠. 다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받는 수신자 이름이에요. 요거 하나만 제외하면 요한계시록 유다가 쓴 거, 유다는 죽은 사도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거고, 그리고 야고보가 보낸 거고, 베드로가 보낸 거예요. 신약 성서의 명칭은 2권일 때 구약은 뭐를 썼다고요? 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썼죠. 신약은 전후, 고린도전서, 후서. 3권일 경우에 신약은 1서, 2서, 3서. 자, 신약 성경의 시대 이제 진짜 끝나가네.
믿어주세요. 제가 11번 그러면 읽어주세요. 11번, 12번 교회시대, 13번, 14번. 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네, 구약 성경 시대 10가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이제 진짜 끝납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을 신뢰하는가? 예수님이 인정한 권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24장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서 보존학적 관점에서 신뢰성, 제가 아까 사회사본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과 일리아드의 문서, 고문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사본이 많은 책들이 일반 서적 중에 성경만큼 많은 건 없습니다. 일반 서적 중에서 그래도 많은 게 일리아드인데, 호모의 일리아드 같은 경우에 한 600여 권입니다. 600여 권. 그리고 BC 800년경에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 한 4세기, 5세기 후에 사본이 처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과 신약 성경도 10세기 이후나 된 거잖아요. 그때 사본이 최고 사본이었는데 그래도 일리아드는 한 4,500년 후에 쓰여진, 베껴진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600여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사본이 몇 개냐? 24,000개, 24,6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죠.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 간 오차가 클까요, 적을까요? 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일리아드의 사본 간의 오차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인데 신약 성경의 사본 간의 오차는 0.5%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서의 정확도, 보존학적 측면에서의 정확도로 놓고 볼 때 일리아드를 문서 정확도를 1이라는 기준으로 세우면 신약 성경은 무려 8,000입니다. 8,000배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리아드를 보면서 이거 원래 표현이 이게 맞을까? 이런 거 질문하는?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0.5%도 오차가 있는 건 맞지 않냐, 불일치가 있는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가 철자, 스펠링이나 펑추에이션, 표기법의 차이입니다. 그거에 오류가 생긴 정도지 거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99.9%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나오는 순간, 사회 사본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긴장한 거예요. 야, 이게 내용이 다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다고 얘기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전투기들까지 호기해가면서 그 사본을 열었는데 내용이 99.99%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 책, 세상 역사책이나 세상 소설책 카피하듯이 카피한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카피할 때 야훼,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야훼라는 말 성경에 없던데 왜 야훼라는 말을 누가 강의 때 하대요? 그러더라고요. 여호와, 그 말을 발음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했고, 서기관들이 아도나이가 한 페이지에서 이게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제기 하고 와서 아도나이 썼어요. 10번 나오면 10번 목욕제기 하고 나왔었어요. 쓰고서 한 페이지에서 가로 단어 숫자, 세로 단어 숫자, 대각선 단어 숫자 다 비교해서 한 페이지 완성. 이거 평생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성경을 지켜냈는데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마음이 넘어가시는 것은 객관적인 비교,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면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말씀대로 완성하시는 말씀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 모엔이 불렀던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라는 곡인데 좀 오래된 곡이라서 요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한글로 2번 부르고 영어로도 1절, 2절 같이 불러보고 또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I am the God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eth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You sent your word and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Lord.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I am the God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my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eth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You sent